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 드릴 때에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불리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새로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적으로는 한 해의 마무리는 감사로 시작되고 한 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서부터 한 4주에 걸쳐 성탄절 이르기까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 4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잠자라고 하는 것은 바늘 잠자라 그럽니다. 바늘 잠의 말씀, 이런 이게 잠언이에요. 그럼 뜻은 뭐냐 하면 바늘에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늘에 찔리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따끔하고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신앙의 대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라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으로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예수님의 이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죽음을 감내하실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리만큼 지키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림절 절기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지게 되는데 그 문제의 답이 바늘을 찌르듯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힘듦을 주는 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자, 한번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인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잠언 21장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왕의 권위와 여호와의 주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왕의 마음과 여호와의 손의 상관관계를 여기는 본물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요, 본물은 보와 물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과 물길에 비유해서 지금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의 상관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 한 방울의 힘은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요. 근데 그 물이 모아져서 큰 물이 되면 그 물의 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장마가 나가고 홍수 때문에 막 쓸려 내려가는 거 보시죠. 집이 떠내려가고 뭐 때로는 다리가 파괴되어지고 자동차들이 떠내려가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물, 엄청난 이 물도 가만히 보면 길이 있다 그래요. 우리 땅에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물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왕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 이 왕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고 그 아들의 아들도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왕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의 그 힘의 길을 내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위, 모든 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하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누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한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의 마음들마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왕국의 왕의 힘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총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크던 작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해요. 그의 생각에 따라서, 그의 행동, 말 하나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실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이 마음, 개인의 이 마음 속까지 감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그 마음은 모르잖아요. 내가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모르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그 마음 자식이 잘 모릅니다. 근데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히.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4주간의 이 대림절 절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림절의 시작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게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이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면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이 히브리어로 하르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르츠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의가 굳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런한 자, 즉 결의가 굳은 자는 꾸준히 주어진 그 길, 내가 있어야 될 그 길,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굳은 결의로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풍부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분서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그 결말은 궁핍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풍부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잖아요. 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궁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게 되고, 조급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까지 취해서 모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함에도 또한 풍부함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인데, 근데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집요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끝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유혹의 시작서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황은 아주 최악인 그런 상황 속에 유혹을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서부터 그리고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집요하고 끝까지 유혹했던 이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번 물리쳤다고, 한 번 이겼다고 죄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누구나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늘에 찔리듯 고통을 감내하면서 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풍부에 처할 때 오만해지고 궁핍함에 있을 때는 조급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대라고 합니다.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의 시작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은밀한 사소는 노를 시기하고 거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시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석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뇌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쇼아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선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배려하며 선물을 나누며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극단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인애,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식적인 의식적인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그 배려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랑, 어떤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제외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까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며 배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없는데, 도울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는데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생각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편으로 봤을 때는 그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통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의 어려움에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도 내 어려움에 눈을 감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 손을 펴서 그를 도운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은요, 곧 하나님 사랑이고, 곧 누구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는 단순히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네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너그러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질 것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깊고 넓게 해도 하다 보면 대가를 바라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열을 줬으면 열은 아니더라도 한둘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웃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 우리가 매년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듭니다. 저마다 힘들다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죄의 유혹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그러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 말 구유가 준비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절기가 누구에게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